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3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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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모 타스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ද්다스 나모 타스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ද්다스 나모 타스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ද්다스 부ද්ධං 사르낭 가ච්ඡ아미 ධම්මං 사르낭 가ච්ඡා미 상ඝං 사르낭 가ච්ඡා미 두티얌피 부ද්ධං 사르낭 가ච්ඡා미 두티얌피 ධම්මං 사르낭 가ච්ඡා미 두티얌피 상ඝං 사르낭 가ච්ඡා미 타티얌피 부ද්ධං 사르낭 가ච්ඡා미 타티얌피 ධම්මං 사르낭 가ච්ඡා미 타티얌피 상ඝං 사르낭 가ච්ඡා미 사두 사두 사두. 목사님들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일단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지금 3기라고 하는 걸 한 겁니다. 이거 다 새로 오셨는 목사님들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시죠? 네, 3기. 3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 회장님 목사님은 지난번에 못 오셨는데 3기가 목사님들께 알려줄 수 있죠? 뭔지. 제가 장기 스님의 온 세계에서 벗어나서 고통에서 네. 벗어나기 위해서. 네, 벗어나기 그러니까 고통의 세계에서 피난처로 그러니까 고통의 세계를 피해서 피난처로 삼아서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치는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밑으로 그거 우산으로 삼겠다라고 들어가는 약속이라요. 누가 약속해요? 제가 하는 거 아니고 목사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앞으로. 어떤 사람? 부처님을 불법을 가르침을 믿고 그 밑에서 사는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 5장까지 다 했습니다. 여기는 이 앙구따라 니까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세는 것처럼 모아놨는 경모음이에요. 거기에서 한 장 한 장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왜 하느냐. 그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머리로 나름 목사님들께 강의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해왔는데 거기에 근거들이 경전에 이런 부분에 이런 식으로 말씀이 나와 있다. 그걸 한번 확인하시면서 또 목사님들께 일상생활에 불교가 어떻게 섞여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강의입니다. 이 강의가. 그러니까 다른 지식을 키우는 강의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목사님들의 질이 키우는 강의라요. 질. 양 아니고 질. 네, 수행의 질. 네, 지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퀄리티가 높아지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렇게 들으실 때 말입니다. 오늘은 6번째. 이거 순서대로 계속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목사님들이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6장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하나 읽을 거예요. 그렇게 읽고 나서 내용으로 또 좀 설명을 하고 지난번에처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범진 한주 스님께서 번역해 주신 내용으로서 목사님들께 나누어 드렸어요. 1번 비구들이여 이 마음은 빛난다. 그 마음은 객으로 온 오염원들에 의해 오염되었다. 배우지 못한 본부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한다. 그래하여 마음 수행을 하지 않는다고 나는 말한다. 그 1번까지만 하고 보세요. 그러나를 뵀음 지tta바와나 나띠띠. 그러니까 지tta바와나라고 하는 거 일어나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tta바와나. 지tta는 뭐예요? 지tta는 우리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발리어로 지tta라는 뜻이 마음이에요. 지tta. 지tta라는 뜻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바와나는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바와나는 뭐예요? 바와나는 뭘까요? 수행이라는 뜻이에요. 발전시키다는 뜻이에요. 탁학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와나가 안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지금 밑에가 지tta바와나 나띠라고 하면은 나띠라는 거는 아니다 하는 뜻이에요. 1번 그러니까 한글로 잘 목사님들이 지난번에 마음은 빛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은 객으로 온 오염원들에 의해 오염되었다. 배우지 못한 본부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한다. 그래하여 마음 수행을 하지 않는다고 나는 말을 한다. 수행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오염되어 있는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빛나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본래라고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빛나고 있는 거 뭐 하나 있는데 거기에 오염돼서 빛나지 않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결해서 봐야 된다. 지난번에 마지막 개성도 같은 내용이었잖아요. 마음은 빛난다. 오염원들에서 그거 빛나는 거 없어져 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수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염원들 같이 하고 있는 거 돼버립니다. 그 같이 하고 돼 있는 마음은 빛날 수가 있다 없다요? 덜 빛나요. 모살님들의 마음에 사다, 위리야, 사티, 사마디, 반야 이 5가지 기능들이 하나하나 조금씩 지금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들이 완전하게 완벽해질 때 빛나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첫 번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비구들이여 이 마음은 빛난다. 그 마음은 객으로 온 오염원들로부터 벗어났다. 잘 배운 손스러운 자는 그것을 그대로 안다. 그러므로 마음 수행을 한다고 나는 말한다. 스님께서 이 밑에 부분도 적어놨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1번과 2번은 앞서 5장의 9번, 10번과 이어지는 곳으로 오염된 마음, 오염돼서 벗어난 마음, 마음과 오염건들이 서로 다로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이 다로 있지 않다는 것을 손스러운 제자들은 그대로 잘 이해한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 마음 공부를 한다. 공부는 중국어 발음이 군푸이나 즉 중국 몸에 익힌다는 뜻에서 사용되므로 바와나 또한 그런 의미에서는 수행
혹은 공부라고 번역할 수 있다. 지금 제가 이야기했는 내용이 그대로인 거를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따로 있다라는 말이 우리가 하면은 불교에서 따로 있다, 존재한다. 그러면은 따로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분리를 시키는 과정이 있으면은 맞다요, 안 맞다요? 예, 안 맞는 거 되어버린다고. 그거 무슨 말이냐면은 모살림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살림이 아는 거예요, 마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면은 수행자가 아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있는 사람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되고 확인하는 상황이 확인하고 있는 사티를 아르샤림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고요. 다로 존재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구분을 지어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뭐가 된다? 불교가 아니게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빛나는 마음이 다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로 있는 거 아니다. 빛날 때가 있고 안 빛날 때가 있다. 그런데 그 대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나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나에 달려있는 거예요. 나의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더 헷갈린다. 이야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물어보세요. 혹시나. 사람 안에서는 생과 불행이 항상 함께 있었고 네. 또 삶과 죽음이 항상 함께 있다. 네. 그런 의미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학대해서도 볼 수는 있어요. 그거 단어들의 학대잖아요.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거는 개념들이잖아요. 살고 죽고 뭐 또 태어나고 그런 거 학대됐어요. 그런 거까지.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라요. 마음이라요. 마음이가 지금 여기에 있는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빛나는 마음이 있는 상태가 있고 빛나지 않는 상태가 있다. 빛난다는 게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까? 뭐 어떻게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오염에서 벗어나는 상태다. 그 말은 같은 결과가 됩니다. 예? 한 생각이 안 되는 자리가 빛나는 자리. 그렇죠. 그러니까 오염원들이 사라진 상태다.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요. 우리가 탐심이 있는 상태에서 마음을 빛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없어요. 그러면은 탐심이 없어지는 상태가 보살님들이 언젠가는 되잖아요. 그때 가서 봐야 빛이 보이는지 빛이 안 보이는지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앉아 있어서 마음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면서 빛이 난다. 그래서 마음이 원래 밝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맞다 안 맞다? 안 맞는 거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담진지의 제거를 이야기를 한다. 오염권이들이 없어지는 가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죠? 알겠죠? 네, 행복이지요, 다른 말로. 행복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불행할 수 있는 요소들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담진치가 있으면서 불행한 요소들이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나요? 말은 한단 말입니다. 나는 억수로 행복했다 어젯밤에 술 한잔 하니까. 그 말은 우리가 원하는 불교에서 나오는 말은 아니다. 그거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같은 단어를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수준들이 다 달라요. 어느 정도 수행을 해봤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저 사람이 그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불행이라고 하는 거 없구나라고 이해도 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누가 이해해요? 듣는 사람이 이해해요. 공부를 했는 만큼,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각자에 다 달려있어 한 말이에요. 그렇죠? 동의하나요? 네. 동의만 아니고 실전으로 찾아보셔야 된다. 찾아보시면서 나는 습득이 된다. 그 말이구나 라고 하는 거 보살님이 알아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가는 수업이라요.
그렇게 돼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갈까요? 네, 세 번째. 뛰는 순간만이라도 자의만 마음 미꾸라고 한다. 그의 손을 헛되지 않으며 위로 교훈을 받아들이며 백성들이 주는 공양을 먹는다. 그러나 무엇을 하겠는가?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요? 네, 다시 한번 그냥 이렇게 보겠습니다. 미꾸들의 만낙, 미꾸가 손가락 튀기는 순간, 그게 어느 정도 걸릴까요? 네. 0.1초 정도, 0.2초 정도. 그 정도만 시간이라도 뭐를 하면은 자의 마음을 받들어 주고 하면은 그를 일러 미꾸라고 한다. 이게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설해졌는 경전을 가지고 이야기거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야기거리가 뭐냐면은 부처님이 어떨 때 부처님께서 생각을 해서 법문을 할 자리들이 많아요. 그 한 자리가 어떻게 됐냐면은 새벽에 이런 법문을 해야 되겠다를 마음을 먹게 돼요. 먹게 돼가지고 스님들을 다 모시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남풍 여행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뭐 어디 가자 해가지고 스님들 모시고 어디 가요. 가는데 가는 도중에 풀 타고 있는 나무 하나 보여요. 나무 하나 보이는데 그 나무를 관련해 가지고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는데 법문을 하실 때 그 법문 내용은 당연히 수행을 잘 하려면은 개, 종, 해 이런 식으로 발전되고 계율을 잘 지켜야 수행이 완성으로 갈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60명의 스님들이 아라한이 되고 60명의 스님들이 피를 도하고 60명의 스님들이 석퇴를 한다. 석퇴, 그러니까 출가를 그만둔다. 그런 식으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되겠어요? 보살님들의 생각에.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수준에 달라서 그게 어떤 거는 독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된 거예요. 부처님은 같은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있었는 미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자기의 상황에서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이 어떤 사람은 피를 토할 정도고 어떤 사람은 아라한이 될 정도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만두겠습니다 해가지고 집에 가는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부처님께서 계획을 하고 나서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데리고 가겠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속대하게 만들고 비도하게 만들고 하면은 도움이 된 거 아닌 걸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모살님들이 강의 들으러 왔는데 제가 뭐 무슨 이야기를 해서 모살님들이 울고 가게끔 만든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스님들이 그렇게 법문을 듣고 그 자리는 끝나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2주 동안 어디에 수행하러 들어가서 안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시거든요. 들어가시고 나서 밖으로 나오실 때 2주 후에 스님들이 막 원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뭐 이렇게 좋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반대로 돼 있었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수업 제가 울게끔 만들어 가지고 2주 동안 수행하러 갔다가 그 다음 주에 강의하러 오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난다 스님한테 물어봐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아난다 스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부처님께서 그 법문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불교 수행을 하기가 힘들다. 진짜로 공부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라고 속대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안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고 신도들도 보시를 안 하려 하고 그런 환경이 일어났다. 그거 2주 후에 부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지금 세 번째 개성이라요. 다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요. 당연히 계율을 지키고 열심히 수행하고 그래야 지혜가 생기고 아라한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한 순간, 손가락 2개를 소리내는 이 순간만이라도 뭐를 하면 된다? 자유로움을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겠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밥 먹을 때 보람차게 주는 걸 받아 먹어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한 겁니다. 빚으로 먹는다. 얻어먹는 거잖아요. 거지들이에요. 스님들이 거지입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거지면서 거지는 얻어먹으면 어떻게 돼요? 빚이에요. 그런데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자유면상이라도 이 조금만 한 찰나의 순간이라도 자유면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미꾸라고 부를 수 있다. 모살님들도 공양관에서 공양을 드실 때 빚이 됩니다. 빚이 돼요. 모살님들도 수행자라고 충분하게 마음을 먹을 수 있어야 빚이 안 돼요. 우리 누구의 걸 얻어먹으려고 하면은 빚이 안 되게끔 먹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방법이 4가지로 좀 나누거든요. 아라한이 돼서 먹을 수 있다. 그러면은 주인이 돼서 먹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 밥에 주인이 돼가지고 먹는 거라고 해요. 그런데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고 하는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수다원이 위로 올라가서 수다원의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서 먹는다. 그래도 그거 완벽한 주인이 돼가지고 먹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먹는 음식이 모살님들이 그 공양 개송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바떠웨거나라고 해요. 발리어로. 바쳐웨거나. 그러니까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식은 뭐를 위해서 먹는지를 잘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음식을 먹는 이유가 우리 뭐를 위해서 음식을 먹어요? 그렇죠. 에너지인데 이 음식은 몸에 좋고 이 음식은 오래 살게 하고 이 음식은 얼굴도 볕이 잘 쬐게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구분을 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교 안에서는 하루하루 유지를 위해서예요. 더 앞으로 생기려고 하는 병에서 안 생기기 위해서예요. 넘어지지 않고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그 유지하는 몸을 가지고도 뭐를 하겠다? 수행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먹는다. 그러면은 빚을 갚고 먹는 것 돼버린다고요. 그런데 자유면상 하면서 자유면상이라도 있으면서 자신 있죠? 제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기분 좋으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해왔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모살님들께서 내용을 아시잖아요. 지금 바꾸는 거예요.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밥 먹을 때는 기억나고 내일은 안 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냥 일상입니다. 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기회에 하나하나 바꿔가려고
마음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수업이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내용으로 알맞아요. 시간이 없어요. 언제 고칠 겁니까? 그렇잖아요. 하려고 하나하나 하려고 노력을 할 때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습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습관이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한 거죠. 세 번째 맞죠? 네 번째. 만약 미꾸가 손가락을 딛는 순간만큼이라도 자의 마음을 수행하며 그를 일러 미꾸라고 한다. 그의 손을 개운한 받아들이며 백성들이 주는 보람된 공양을 먹는다. 그러나 자의 마음을 많이 공부짓는 자에게 대해서는 말을 무엇을 하겠는가? 그러니까 하는 거 하고 안 하는 게 차이예요. 스님께서 이거 번역할 때 글 하나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메타 짓담 아세베티 그 밑에 있잖아요. 행한다, 주구한다. 그 다음에 마베티 이거는 발전시키는 거예요. 반복해서 익힘, 공부하다, 수행하다. 이 두 개의 차이예요. 하나는 원래 해오지 못했는 걸 가까이 해서 익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공부하다 마하베티라고 하는 거는 발전시켜 가지고 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메타라고 하는 자체가 한 번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번 아니고 우리 수행자답게 수행하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시간이 수행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수행자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거기에서 메타, 우리 할아버지 스님 이야기를 좀 하면은, 우리 할아버지 스님은, 할아버지 스님이라고 하는 거 연사 스님의 은사 스님, 스리랑카에 그 스님은 사람들의,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아나함 스님이다라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사바세계에 안 돌아오는 분일 거다. 그런데 그 스님이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의 현방을, 그러니까 해받는 반식을 우리가 은사 스님 통해서 이렇게 들어봤을 때 알아차림, 사념체 수행을 늘 해오셨고요. 그러니까 행주자와 이 네 가지 자세들을 알잖아요. 네 가지 자세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 자세들을 하나도 안 빼고 수행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스님이라요. 그런데 아침에 부처님한테 그 곶을 올리는 습이 있습니다. 스리랑카에 곶을, 향이 나는 곶을 가지고 와서 딱 잘 만들어 가지고 예쁘게 부처님, 그러니까 하늘 보살님들께서 올리는 것처럼 올리는 겁니다. 그 올릴 때 아주 야스민이라는 단어, 보살님들이 곶을 알죠? 야스민 꽃 중에 야스민이라고 하는 거는 야스민. 야스민이 그 넝쿨이잖아요. 우리가 보살님들이 아는 거는 그와 비슷한, 저는 이름이 한글로 모르겠는데 비스름한데 그 나무로 나오는 게 있어요. 나무예요. 그 여기에서 이야기하면은 무가나무. 예, 그런 정도로 되고 튼튼하고 하여간 이 꽃이 억수로 많이 열려요. 그 말리향 비스름해요. 말리향 비스름한데 꽃이 하얘요. 거기에 말리향 꽃도 보살님들이 다 가지고 올릴 때는 없잖아요. 올리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올려야 돼요? 주워 가지고 올려야 돼요. 뭐 거의 그냥 나무가 크면은 달 수도 없잖아요. 억수로 조금만 한데, 그런데 한 번에 곶을 이렇게 한 바구니를 올리려면은 전 개는 그 주워야 될 거예요. 그렇게 작아요. 그 하나하나 주술 때 있잖아요. 메타라는 단어를 활용해 가지고 수행을 하셨다. 이 여기에서 메타 짓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3번의 밑에. 거기에 자예의 마음이에요. 메타라는 뜻이 메타 바바나
메타라고 믿다 우리 친구를 부를 때도 이렇게 메타 자애, 자비라는 단어의 기본 단어라요. 메타가. 이 단어를 쓰면서 그 곧 하나하나를 주셨다라고 우리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 자유면상만 키웠답니다. 스님께서 호흡할 때도 호흡을 있잖아요. 호흡에다가도 이 메타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보살님들께서 넘어지면은 관세음보살 하잖아요. 어떨 때? 그 잘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디 나무에 부딪혀도 사람한테 부딪혀도 관세음보살 한단 말이에요. 본 적이 있죠? 그거하고 똑같대요. 호흡을 할 때도 관세음보살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돼요. 메타라는 단어를 가지고 메타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메타의 마음이 뭐 어떻게 했어요? 메타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표시는 친절함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잘 되기를, 좋아지기를, 지금보다 나아지기를,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건강해지기를, 아픈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픔이 없어지기를,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고통이 없어지기를, 메타 바바나라고 하는 거 보살님들이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화나고 있는 사람이면은 화가 없어지기를, 그런 식으로 계속 마음을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의미를 붙이는 거예요. 그거는 계속 그냥 보살님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긍정적인 마음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호흡을 할 때마다 하는데. 호흡을 안 하고 있는 시간이 있으면은 다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호흡을 하고 있지 않은 시간이 있어요? 혹시나 있을 수도 있죠. 왜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보살님들이 하나 있는 거 볼 수 있으니까. 하나고 있는 거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호흡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다, 수행하고 있는 사람, 수행자다라고 하면은 보살님들의 얼굴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가 있으면 안 된다. 참 좋죠. 말은 쉽고. 그런데 그걸로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거들은 이렇게 나와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그런데 이걸 100번 읽는다 해서 도움이 안 돼요. 뭐 안 하면은? 모살림 한 사람 안 하시면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위로서 머물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디 말이죠? 선은 헛되지 않으며 네. 위로서 머물고 자본을 것 마무리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그 내용하고 연결이 돼서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루는 수행자들이다. 자의 명상을 이렇게라도 하고 있으면은 자의 명상을 해라라고 했는 말이잖아요. 밥을 얻어먹으려고 하면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루는 거고 부처님의 교법을 익히고 가는 거고 위를 지키는 거다. 그렇죠. 예, 예. 뭐 저는 저보다 보살님들이 한글 잘 아실 거고 하여간 스님께서 번역을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맞다 해서 해놓은 겁니다. 5번으로 갈까요? 5번. 미꾸들이여, 만약 미꾸가 손가락을 튀기는 순간만큼이라도 자의 마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그를 일러 미꾸라 한다. 그의 손은 헛되지 않으며 위로서 머물고 스승의 고업을 받들고 교훈을 받아들이며 백성들이 그러나 많이 공부 짓는 자에게 대해서야 말 무엇하겠는가? 마네시 가로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명심하다, 마음에 깊이 새기다, 새길 마음. 이거 그러니까 익혀가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호흡에다가 맞춘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면은 이걸 하는 순간보다는 뭐가 되겠어요? 몇 배, 몇 천 배 올라가게 돼요. 목사님들이 호흡을, 이거는 한 번 하는 거 시간이 별로 안 걸리지만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호흡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새기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 마나시카로티라고 하는, 마나시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사념절을 이야기를 할 때 작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을 짓는다. 마음을 만들어서 다시 쓴다는 뜻이라요. 여기에서 마나시카로티라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대요. 그런데 마음을 억지로 만들어서 계속 새겨서 간다는 거예요. 보이죠? 그렇게 이해 가나요? 마음을 새긴다. 돌에다가 우리가 뭐를 새긴다라고 하면 뭐를 해요? 돌 위에다가, 바위 위에다가 뭐를 새긴다라고 이야기하면 뭐를 하는 겁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계속 두드리고, 계속 파내고, 계속 갈고 해야 돼요. 그거 새기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게. 그러니까 딱 그러면은 부딪히면은 간수현보살 나오는 것처럼 보살님들의 호흡할 때마다 메타라고 하는 거 갈려 있어야 돼요. 모든에게 잘 되기를. 그러면은 보살님이 버스 달라고 하는데, 버스 탈 사람들이 있나요 여기? 버스를 달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버스, 옷 말고 버스 달라고 할 때 있잖아요. 예. 그런데 모살님이 달라고 딱 준비를 하는데, 예. 아이고 제가 외국인이라서 죄송합니다. 그렇구나. 하여간 그렇게 버스를 달라고 하는데 학생이 딱 뛰어와가지고 옆에 어깨 부딪히면서 싹 들어가 버려요. 그냥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님들의 마음에 간수현보살 나옵니까? 안 나오지. 그러니까 간수현보살이 나와야 되는 상태가, 상황이 저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유를 둔단 말이에요. 이유를 대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부딪혀서 가도 나보다 훨씬 바쁜가 보다, 힘든가 보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 안에서 보살님들이 원래 몸이 아프고 거기에 대해서 화가 올라오고 합리화를 시켜서 화가 내리려고 생각을 하는 과정이라요. 그렇죠? 그런데 합리화를 하니까 조금이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보살님들이 거기에 달라고 하는데 또 다른 차가 하나 와가지고 보살님이 지금 못 탔는데 박 부딪혀서 죽어버려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학생이 딱 몸에 부딪혀가지고 올라갔고 보살님은 당에 서 있어요. 그런데 다른 차가 하나 와가지고 딱 부딪혔던데 끝난 거예요. 보살님이 어디에 갈 거예요? 어디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신두 회장인지 30년을 절에 다니는지 뭐 거기에 물상을 모시는데 1,000만 원을 보시했는지 아무 관계없어요. 이유가 생긴 거는 학생이 하나 그냥 부딪힌 것 뿐이에요. 마음에 생긴 거는 화나는 마음이에요. 이 상황이 없는 거 아닙니다. 이 순간에도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했다라고 하면은 그 상황에도 이길 수가 있어야 돼요. 이길 수가 있어야 돼요. 이긴다라고 하면은 이 호흡하는 순간에 이 정도로 마음이 새겨져 있으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어렵죠? 이걸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공부한다. 그러면은 보살님들의 집에 거사님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아드님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너님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된다. 당연하죠. 왜? 우리 원래 해왔는 대로 하는 겁니다. 모살림들이 신두회장이라고 그거 가지 안 갔기 때문에. 그런데 갈 수 있는 기회 있다고요. 지금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그런데도 안 돼요. 다시 또 해야 돼요. 계속 노력해야 돼요. 계속 노력할 때 익혀진다고요. 그러니까 간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부딪힐 때 나왔다. 나와도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 안에서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익혀 간다. 새기는 정도로 익숙해졌다. 그러면은 호흡에다가 언제든지 이걸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늘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지금 죽어도 어떻게 된다? 괜찮다 됩니다. 괜찮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생사라고 하는 거 두 개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 지금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만족스러워 하잖아요. 어느 정도, 이 정도만 되면은 할 수 있다. 지옥에 가서 태어날 거 확실치 않으니까 불행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 단계들 들어가면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져요. 그 환경을 누가 만들어놨다? 모살림이 마음이 만들어놨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만들어 놓으시라고. 놓으셔야 되는 게 우리가 불자라고 하면은, 수행자라고 하면은 할 일이라요. 해 가야 되는 일이라요. 혹시나 물어볼 거 있나요? 그 정도 되면 절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절에 살게 돼요. 원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모살님들이 거사님을 보기 못하기 때문에 거사님들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드님들이 보기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전화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보기. 예, 보기. 나아놓는다. 보기 한다는 말이. 그런데 줄가라고 하는 거는 그 집을 모살님들께 힘이 드는 일이라고 생각 안 들죠, 지금. 즐거운 일이죠. 아드님이 잘 되고, 손주가 뭐 잘 되고, 뭐 하면은 좋지요. 그럼 모르는 일이지. 예, 그런데 집에서 다시 가지 마세요. 지금 오늘 절에 왔잖아요. 집하고 연결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할 수가 있나요? 오늘만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만은 할 수 있지만, 계속 하시라고 하면은, 힘들게. 예. 하여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은 모살님들이 그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은 출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나감이 된다. 집에 갈 일이 없다. 집하고 관계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갈 필요가 없어져요. 우리 거사님은 출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쓰면 되면 안 됩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능합니까? 할 수 있죠. 연배가 많이 예, 그러니까 그거 출가라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뭐 원주가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거는 부처님의 법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 지금 한국의 법하고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이 제한이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원래는 출가한다 마음 먹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출가예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들이 스님들이 다집니다. 뭐를 없으면은 안니비 설신이 있어야 수행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부족하다, 고쳐져야 된다, 뭐가 문제 있다. 그러면은 방해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 다른 사람들의 비판들도 더 다른다 해서 출가를 안 하고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살님들이나 거사님들은 언제든지 출가를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가라고 하는 거 마음에 달려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집에 가고 싶다, 뭐를 챙기고 싶다. 그러면은 줄가를 해도 챙기고 싶어요. 그러면 줄가가 돼요? 이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호흡에다가 자의 명상을 할 수 있는지 목사님들이 해보세요. 해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익숙해질 수 있는지. 그러면은 이거 안에서 많은 걸, 아주 많은 걸 고쳐갈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아무 상관없어요. 아나감이 될 수 있어요. 아라한이 되려면 목사님들이 절에 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비리 없는 환경에 있을 필요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나감이 되면은 집이, 그러니까 안니비설신, 이 5가지 있잖아요. 5가지 감각기관들을 채울라 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채울라 하는 마음이. 뭐를 볼라 하고, 뭐 즐거울라 하고, 술 한잔 하려 하고. 원하는 마음이. 예, 그 원하는 마음이. 스님 아까 자의 마음을 가지라 했다입니다. 근데 가족들이 저를 필요로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불쌍하고 안 됐고 뭐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니까 나만 생각하고 이렇게 출가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아주 좋은 마음이라요. 아주 좋은 마음이에요. 제가 뭐 비판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모살님이 아모니로서 마음이라요. 아라한의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으로서의 마음이 또 노부모가 되시잖아요. 네. 노부모를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자식으로서 진짜 안 안하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모살님들께 제가 줄가하십시오 하지 않았어요. 제 일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모살님들이 나는 줄가하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 두 조건을 두고 보세요. 그 사이에서 스님이 그래도 줄가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 게 지금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못 갔다 하는 이유.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는데 나는 못하는 걸 다져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럴 거다. 그러면 스님, 우리 조계종도 지금 스님들도 그렇지 않잖아요. 스님들도 정말 수행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수행인데 이런 뭐 주지를 만든다든지 뭐나 뭐 살림 살아야 되지 우리 얼마나 괜찮지.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스님들도 뭐. 네, 지금 모살님 이야기하는 거 그대로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이 지금 이야기했는 그대로예요. 부처님의 말씀은 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거하고 같이 이거하고 또 돼 있느냐?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해 봐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알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이 주지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 그렇게도 이야기 못 해요. 그런데 주지 아니고 숲에 들어가 있는 아주 수행자다운 사람이다. 라고 해서도 모살님이 알 수 있나요? 네,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할 수 있는 가치관 자체가 없어요. 한 사람에 대해서. 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아는 건데요. 그러면은 그거 학답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만 알아요. 그러니까 모살님이 신두회장이면서 아라한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라한이 되면 뭐가 된다? 집에 안 간다는 거예요.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은 네.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바꾸고 싶잖아요. 여기 앉는 그게 불편해서. 근데 바꾸고 나면 곧 또 그 자리가 불편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는가. 네. 이 상황에 살고 있는데 네. 내가 이 상황이 힘들어 좀 더 다른 상황으로 나은 상황이다 싶어서 다른 상황을 가면은 네. 그 상황 동안 몸이 그렇게 느꼈던 것처럼 그게 또 반복이 되잖아요. 네. 저는 그냥 뭐 산지도 많이는 안 했지만 연배되신 분들에 대해서 네. 돌아 제자리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돌아 제자리라서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네. 나도 좋고 네. 같이 좋고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네. 저는 딴 거보다는 그냥 부처님 법 공부가 그냥 좋아요. 네. 순하게 네. 개인적으로 그게 좀 네. 직업병이 돼가지고 제가 네. 그래서 어떤
욕심은 있어요. 부처님 법을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욕심은 있는데 네. 그 제 저도 욕심 욕심을 아니에요. 하기에는 사람들이 주변을 같이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제자리를 벗어난 느낌? 네. 결국 돌아 이 자리에서 그냥 하는 대로 하자. 네. 이게 약간 안오미가 있어요. 약간 스님 방금 또 은퇴자 추가 있다 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모살님들이 일단은 모살님들이 술가하고 머리 깎고 그거 해라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해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회장님 모살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주지를 하고 안 하고 숲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거하고 관계 다질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지 자리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양이 어마어마한데 인간으로서 안니비설신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라한이 될 수 있는데 주지를 한다는 핑계로 안 한다. 아깝지. 너무너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살님들도 나는 이 모습기 때문에 수행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거거든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제가 자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만족하겠습니다. 맞아요. 그게 나는 주지니까 이 정도로 만족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만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나는 즐겁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니비설신을 가지고 그거 먹여 살리고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즐거운 거예요. 원래 어떨 때는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잘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시간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자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세도 중요하지 않아요. 눈 하나만 보인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자예면상이든 부정관이든 사념이든 사념처든 하여간 해라. 실천하면은 지금 있는 수준보다 당연히 깊어진다. 깊어지면은 그 상태의 눈이 모살님들이 떠입니다. 그 상태의 눈이 떠이면은 더 할 일이 더 남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또 깊어지는 거예요. 또 넓어가는 거예요.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사가 구분이 안 나간다. 만족하다. 지금 이 자리가 완벽하게 만족하다. 그러면은 모살님들이 다시 또 태어날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를 원하기 때문에, 뭐를 바꾸고 싶기 때문에, 뭐를 추구하고 싶기 때문에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내가 만들고 있어요. 매 순간. 호흡을. 예. 좀 힘들고 뭐 깜짝 놀래거나 뭐 그럴 때 우리가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늘 수행을 하려 하면 제가 정신이 딴 데가 있다가 호흡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돌아갈 때 호흡을 보면서 그냥 관세음보살을 같이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해도 되죠.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도 이미 부여를 하고 막 여러 가지를 이야기거리들을 생각하고 하면은 시간이 아까워요. 일단은 생각이 아깝단 말이에요. 생각을 다로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중요하게 보여요. 뭐를 의미를 부여를 해서 고민하고 답을 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거기에 제1 잘못이에요. 거기에 있는 그대로 그때를 보지 못하는 이유거든요. 우리가 뭐를 하는 게 있다. 나는 좋은 걸 찾으려 한다. 그거 자체 때문에 우리가 막 머리를 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꾸만.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서도 그걸 일어난다 하면은 그 사이는 수행이 아니라요. 아깝지요. 아까운 시간이라요.
그런데 그런 공부도 안 했는 사람이다 하면은 뭐 네가 아저씨가 집에 안 와서 바람 피는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요. 왜? 관세음보살을 생각을 해서 뭐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산대족이라고 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이야기하는 것은 수행자의 입장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인해서 볼 때는 이 순간, 지금 그 단어를 활용해도 돼요. 활용해도 다른 생각으로 연결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생각 안에서 또 놀고 있는 거 돼버립니다. 그래서 매 순간, 그러니까 놀랄 때나 그럴 때 나온다라고 하면은 덜 새겨진 거예요. 덜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는 거는 맞고 맞아요. 그런데 더 익숙해졌다 하면은 호흡까지도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탁가비차라, 우리 머리에서 돌아가는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들을 바라볼 수 있다, 보살님들께서. 그 수준까지만 와도 나쁜 쪽으로 가는 거 많이 막아져요. 왜? 알고 있는데 나쁜 쪽으로 가겠어요? 안 갈라 하죠. 알고 있으니까 선이고 악이고 뭔지. 그렇죠? 그 수준까지 올려놔셔야 돼요. 그런데 방법로는 관세음보살 부르도 되고 자해면상을 하셔도 되고 부정관을 하셔도 되고 사념을 해도 돼요. 이런 것도 보호면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보호라.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요. 이것도 아라한의 길에 가려면은 있는 그대로 보기. 이 순간으로 와야 돼요. 이 순간으로 와야 보살님들의 마음 안에서 막 딱딱딱딱딱 뒤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생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조정이 나 원하는 대로 안 됨을 알아야 돼요. 그걸 바라보고 있어야만이 알게 돼요. 선생님, 네. 우리가 생활에서 그러면 내가 손을 생각도 호흡도 차리지만 내 움직임도 네.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사념을 다 할 수 있으면 사념처 다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보살님들께서 신념처라고 하면은 호흡을 바라보든지 몸의 움직임을 바라보든지 느낌을 바라보든지 그런 거 하나만 해도 충분해요. 이거는 볼꿀은 어디에서 맛을 봐도 똑같은 맛이라고 이야기를 했는 이유예요. 나는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구나 라고 하는 걸 보살님이 스스로 확인해야 돼요. 그게 할 일이에요. 나만은 할 일이에요. 그러면은 입구를 알잖아요. 들어가서 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나가는 길에 대전이 지나가는지 오산이 지나가든지 서울까지 갈 때 나는 도착했구나라고 하는 거 알아요. 누가 알아요? 보살님이 알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알아요. 담진지 관련돼 가지고 마음이 일어나는지 아닌지를 보살님이 알아요. 선생님, 네. 제가 어제 엄청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전화하면 이래 분주하지 않으면 조금 깨어있을 수 있어요. 호흡도 차리고. 하루 일상이 현실적으로 업무든 굉장히 분주했는데 하루가 굉장히 뭔가 일이 많아서 바빴는데 제가 호흡을 관찰했던가 저녁에 그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호흡을 관찰하고 하루를 보냈던가 그거 했었던가 정말 이렇게 바쁘면 이 수행이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녁에 해봤었어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도 보살님들이 잊어버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쁘게 지나가면은 잊어버리고 지나가서 오후 돼가지고 잘라고 주무시려고 할 때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거 어디예요? 그게 어디예요? 그럴 때 제 생각에 바쁜 거 그 자체로 그냥 봐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호흡을 볼 필요는 없는 거죠. 네, 바쁜데 그때 그 하나가 되었었다면 그거는 깨어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그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그때 났다. 예. 그때 났다 할 때는 그러니까 쉬려고 할 때 그 생각이 났다라고 할 때는 있잖아요. 아니 알아차림을 하겠다라고 마음이 없이 이래서 알아차림이 되지는 않아요. 그게 그렇죠. 아니
이 사람 챙기고 이 사람 챙기고 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서 모살님이 하는 일이. 그런데 나는 알아차림을 하면서 이 사람을 챙기겠다라고 마음이 없이 그냥 하잖아요. 그냥 하면은 모살님이 뭐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원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뭐를 원하는지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의 생각을 나의 입장에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화를 내잖아요. 어떨 때? 그러면 모살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의 생각이 이렇다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그거 아니었는 거예요. 아니어서 나는 어떻게 돼요? 실망하든지 슬퍼지든지 하나든지 한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없다 모살님의 마음에. 그런데 그런 경우 내가 함으로써 끝이 나면 실망하든지 슬프든지 뭐 그 뒷마음이 안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 말이 안 일어난다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안 일어난다고 하면. 안 일어난다면 그런데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그 순간에 모살님이 지금 물을 갖다 주잖아요. 물을 갖다 줄 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모살님의 마음에. 이 갖다 주는 이 느낌을 아는 마음이 있을 때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간에 소리로 들어왔는 하나의 또 생각을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생각이에요. 그거 욕이든 칭찬이든. 그러니까 현실을 모살님들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화나고 실망하고 울고 할 거 별로 안 생겨요. 조금만 갈 수 있어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가도 가는 순간에 알아요. 나는 지금 따뜻해지고 있다.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일에 그냥 있다고 해서 알아차림이 되는 건 아니라요. 알아차림이 되려면 색임이 있어야 돼요. 마나시카로티라고 했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손을 가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지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할 때 이 사람의 생각을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모살림이 없어요. 너무 복잡하고 자의 마음 하나만 딱 가지고 계속 수행을 하면 당연하죠. 마음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하는 순간 있잖아요. 이 순간에서 몸을 아는 거 아니고 자의를 자비, 메타 뭐 그런 단어 하나 붙여가지고 관세음보살 하든지 이 하나하나 안에 관세음보살이 있다. 보살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마음 하나하나에 있다. 그러면은 그걸 안 생겨요. 그래서 저번에 탁 부딪히는 막 이렇게 탁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아주 색임이 많이 생긴 겁니다. 아니 그러면 예. 로봇화 되면 예. 인간이 로봇화 예. 되면 아무 다른 생각은 예. 없고 하는 그것만 그러니까 로버트 보살님의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로봇 될 수 있다. 있다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로봇 될 수 있으면은 끝나요. 그 왜? 다시 생을 만들 수 있는 생각을 안 만들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라한이 된다는 말이 그러니까 로봇 졸음이라고 하면 안 돼요. 로봇이에요, 그냥. 그러면은 생각을 안 만드는 것 되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아주 큰 이야기예요. 로봇이라고 하는 그냥 일반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로봇을 못 되는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들을 그냥 없앨 수가 없어요. 습관이 돼 있어요. 완전히 그냥 젖어들어 있어요. 거기에서 로봇으로 만드는 거예요. 로봇 만든다는 거 아라한이 된다는 말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하면 너무 가치관이 떨어지는 걸로 감정이 없는 걸로 생각이 없는 걸로만 생각을 해서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보살님께서.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처님이 우리가 로봇 내 마음에 어떤 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온전함을 이야기한 거 아닌가요? 내 행동과 네. 내 움직임과 이래를 그러니까 로봇가 불만을 이야기를 할 때가 있나요? 그러니까 온전한 걸 아니 얘기하는 로봇이라고 하는 말 안에 보살님들이 생각은 안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로봇은 불만을 이야기 안 해요. 그러면은 보살님의 말이 거기에다가 맞출 수 있나요, 없나요? 원만함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로봇한테 딱 맞춰보세요. 로봇이라는 말이 원만함이라고 하는 말이다. 안 맞춰지죠? 이게 우리 개념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살님이 원만함이라고 하는 게 로버트가 아닌가 이거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고민이 될 거 없어요. 로버트 그냥 할 일이 그냥 한다. 그거는 누가 시켜줬어요? 우리가 시켜줬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로버트가 아무 행동을 안 하되 그런데 멈춘다. 멈출 수 있다. 생각을 일으키는 거 하나도 없이 그 상태로 우리도 갈 수 있다. 그러면 원만함이라는 걸로 표시되는 거예요. 아무 부딪힘이 없이 할 것만 하는 거예요. 아무 부딪힘이 없다는 거예요. 원만함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은 남편이 집에 안 와도 화날 수 있어요? 로버트는 화 안 나는데 화 안 난단 말이에요. 아드님이 안 들어봤어요. 화가 안 나야 돼요. 화 난다 하면은 모살님이 다시 대원하게 돼 있어요. 로버트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라한은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걸 논할 때가 아니에요. 그거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지금 오염되는 상태의 마음이 있다. 그걸 밝혀지는 방향으로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하면은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은 서울에 도착하게 돼 있어요. 1년 걸리든지 2년 걸리든지 3년 걸리든지. 그런데 안 가잖아요. 방법을 어떻게 알아도 비행기를 알아도 배를 알아도 걸어가는 것도 알아도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과정을 보살님들이 고쳐가잖아요. 조금씩 이 순간순간 고쳐져요. 스님, 네. 이거 좀 이상한 게 제가 이게 노화의 현상인지 모르겠는지 네. 이게 헷갈리는 게 네.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나간 일이 기억이 안 나요. 잘 안 나요.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잖아요. 기억이 나면은 고민거리들이 더 많아지죠. 고민거리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술 한잔 하면은 좋은 게 뭐예요? 잊어버리죠.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스님 예를 들어서 네. 고백할게요 스님. 사실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소맥을 먹을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정말 진짜 너무 맛있다. 처음 먹어보네. 너무 맛있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친구를 만나서 제가 자랑을 했어요. 내가 얼마 전에 소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소맥이라는 게 처음 먹어봤을 때 너무 맛있더라. 그 친구 말이 뭘 소개하고 3년 전에 내가 계속 말아줬잖아.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게 이 치매의 증상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모살님이 지금 안 한 거 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싶지 않잖아요. 전신이 멀쩡한 게 좋거든요. 수행하려 해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전신도 마찬가지예요. 몸하고 똑같대요. 늙어가요. 늙어갈 수밖에 없어요. 노화 현상이라고 했는 게 그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뇌라고 하는 것도 전기줄 비스름해요. 전기줄 비스름하다고 하잖아요. 그 전기 튀는 게 틱틱하면서 찌겠지. 그런데 피가 안 통하고 뭐가 조금 안 되잖아요. 밸런스가 안 맞춰지잖아요. 그러면은 원만하게 보살님 말씀처럼 원만하게 안 돼요. 그러면은 기억도 안 나요. 치매예요. 치매 될 수도 있어요. 조기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면은 현실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현실에 맞는 행동 하시면 돼요. 수행을 많이 했어. 그 효과로 그럴 수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스님들이 있지요. 스님들 중에 많이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수행의 힘으로 병을 고쳐가겠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필요가 있느냐 따져보면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약을 드시면 돼요. 드실 거는. 드시면서 수행에 도움이 된다. 몸이 고쳐지는 게. 그러면 활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버텨가지고 될 수 있는 수행도 못하게끔 몸을 망가지게끔 하는 게 최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정도로 하는 게. 그 다음에 또 어떤 스님들이 있어요.
죽어도 된다고 마음을 먹고 수행을 열심히 하겠다. 목사님들이 그런 결심이 있다 하면 하시면 돼요. 안 막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겠다라는 마음이 확실하게 돼 있을 때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거 조금 해보고 저거 조금 해보고 익숙해지지도 않은데 몸은 망가져 버려요. 그러면은 더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이 몸이 한번 받았는 게 원만하게 받았잖아요. 잘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가겠다. 그렇게 마음을 드시고 있어야 돼요. 병 고치기 위해서 수행하시잖아요. 너무너무 아까워요. 그거 아니라요. 우리 목표가. 목표가 뭐예요? 담진치의 소멸이에요. 담진치를 없애는 걸로 마음을 먹어야 가는 길에 대전이 지나가든지 오산이 지나가든지 당연히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 거는 병이 고쳐지든지 그런 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목표가 중요해요. 그걸로 그 항해에서 가면 돼요. 우리는 할 일이 지금 하는 것뿐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6번부터 그냥 읽어가죠. 6번째. 문선법에 변해 있는 것은 그 무엇이든 모든 마음이 그것들을 앞서서 간다. 마음이 그 법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일어나고 그 마음의 물선법들이 일어난다. 그 발리어 단어도 한번 읽어보세요. 마노부방가마담마. 마음의 의지가 모든 것은 앞서서 걸러간다. 그 다음에 7번. 믿구들이여 손법과 손법에 동참하는 곳과 손법에 변해 있는 곳은 그 무엇이든 모두 마음이 그 곳들을 앞에서 간다. 마음이 그 법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손법들이 일어난다. 믿구들이여 이곳은 이외의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손법들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손법들이 버려지는 것은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방일이다. 믿구들이여 방일한 믿구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손법들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손법들을 버려진다. 믿구들이여 9번 이에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손법들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물선법들이 그것은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방일이다. 믿구들이요 방일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손법들이 일어나고 이미 일어난 물선법들을 버려진다. 그 다음에 10번도 믿구들이여 이것 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물선법들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선법들이 버려지는 것은 나는 보지 못하느니 그것은 바로 게으름이다. 믿구들이여 게으른 믿구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물선법들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선법들이 버려진다. 목사님들이 이 7번째, 6번째 개성들을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 거죠. 이거 복구경의 첫 번째 개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악법들이나 선법들이 앞에서 가는 게 뭐다? 마음이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행동들이 안 일어난다. 아주 쉽게 보면은 모든 법에 앞서가는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 일어나야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행동 하나하나에 관련돼 가지고 손법이다 하면은 그거 관련돼 가지고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손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악법이다, 악촉이다, 담진치를 기워지는 거다.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행동들이 그걸 또 키운단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8번째, 9번째는 뭐죠? 방일하다. 방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방일, 주의를 공속으로 함. 그렇게 스님께서 번역을 해놨는데 아빠마도라는 말이 파마도 아빠마도거든요. 파마다라고 하는 게 방일이에요. 파마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 해완대로 한다라고 보면 돼요. 알아차림이라는 게 빠진 거예요. 습관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습관대로 뭐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해도 됩니까? 알아차림이 빠진 거 돼버립니다. 알아차림이 동원될 때 방일이라고 하는 거, 곤성으로 하는 거 없어져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늘 존재한다. 보살님들이 간생보살 하든지 자해면상을 하든지 사념을 하든지 간에 부정관을 하든지 간에 그거 안에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 존재한다 하면은 괜찮습니다. 그거 없다 하면은 습관대로 하는 거 돼버립니다. 습관대로 돼버리면은 본성으로 하게 돼요. 습이 때문에 알아차림이 빠져버립니다. 있는 그대로 알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도 다른 말로 안 하고 싶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걸린단 말입니다. 습관이 되어 있는 걸 벗어나는 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가를 못하는 이유가 뭐다? 습관되어 있는 데서 벗어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출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스님 공부를 하면서 네. 불법을 배우고 공부하고 수행하는 거는 제가 세상사의 이치를 깨치고 네. 지혜를 정득한다는 그런 정도를 제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공부를 한 것으로 이치도 깨치고 네. 지혜도 내한테 안 네. 쌓이겠습니다. 그래서 자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네. 그런 식으로 네. 제가 뭐 알아 안 되겠다 이런까지는 그러니까 보살님이 신도 회장님인데 그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야 지혜도 생기고 시대는 아닙니다. 지혜도 생기고 예. 하여간 우리 방에서는 회장이잖아요. 아, 예. 우리 저한테는 여기 신도 아, 회장이라요. 예. 아니가 하여간 무슨 말이냐면은 목표를 작게 삼지 마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목표는 담진지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 밑으로 삼잖아요. 너무너무 아깝죠. 그러니까 목표는 거기에 삼고요. 행동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면은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그 길에 가기만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늘 지혜롭게 지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더 밝게지게 돼 있어요. 하루하루가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그냥 그거는 즐기면 돼요. 행복한 삶은 하루하루 즐기면 돼요. 즐기면서 목표는 뭐다? 뭐 하나에도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붙잡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에 붙잡혀요. 그래서 하지 마시라고. 그거 아니고 아라한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렇게 될 때 모든 게 안 붙잡히겠다는 말이에요. 아라한이라고 단어가 아니에요. 단어 아니고 산대가 아니에요. 그냥 최고의 그 목표예요.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있는 거라고 하는 거 없애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도 목표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면 거기 도달하게 돼 있어요. 완성될 때. 발금이 밝게지게 되는 거예요. 하여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뭐 필요하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준비해 와서 물어봐도 되고. 감사합니다.